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만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하옵고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6번 시편 15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도리의 명분을 온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한 주간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의 온전한 예배를 찾으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이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날인데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셨고 특별히 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늘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엄동설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굳어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흘리는 자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버지의 생을 달리하여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속히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헌금송 찬양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고 주의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복된 자리에 쓰임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물질들이 참으로 선교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일에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구제 현장에 구제를 하는 일에도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도울 수 있는 귀한 물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쓰임되는 물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1월이 벌써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끝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주위에는 엄동설한과 같은 사회활동의 분위기인데요. 자유로이 누구를 만날 수도 찾아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 자리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날 구원하신 주님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해 보시면서 보다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모두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182장 새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지켜야 할 사항들과 그들의 행동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행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자기 민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고, 모세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에 이르는 그 유명한 신명기 33장입니다. 특히나 29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행복자로다.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들을 내어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 후손들과 이행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그 민족들에게 유일한 유산인 율법도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민족들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미지의 나라로 떠날 모든 지파와 민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지파별로 축복하며 강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파별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나누며 축복해 주셨던 현장입니다. 모세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로 승승장구할 것을 선포하셨고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또한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다만 오늘 받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각되이 살아가는 민족들,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에 무척 고달픈 노예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만 그들이 너무나 힘든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죠. 온 민족이 노예 생활의 고역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출애굽을 감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으로 일관하다가 당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떠났는데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무리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을 다해서 표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그들이 행여나 어디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까 하여 지극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심정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심정과 같은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따스한 온정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에는 처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마음의 다짐이 절대로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 필요로 하는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구원받는 민족을 살피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내고 계심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이 처소란 히브리어 메오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피난처, 은신처, 거주지, 거처 등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거처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5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듣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 불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불로 멸할까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중간에 모세가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중재를 하기에 나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자기들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는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생각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40년간 동족을 이끌어왔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별별 일을 겪으며 동고동락해 왔는데 허무함이 앞길에 방해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직접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소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그 거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마치 고아와 같은 무리들이며 죄를 범하여 선택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인의 형벌에 해당하는 처형을 받아야만 했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같은 대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도 없이 떠도는 무리를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데요. 만약에 그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처소를 제공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잠자리라도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라도 이렇게 청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세상에 직접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초수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말함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은 음부, 지옥이라는 것인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음부 내려가는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다시 의롭게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소가 준비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말세에 또한 지말이고 혼돈의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실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분량대로 처소를 마련하고 기다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대적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뭡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등장한 인물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몸종인데 그만 주제를 넘어서 주인을 넘보다가 그만 쫓겨나 들판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또 하나 동일해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킹 제임스 흠정역본에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던 거를 루시퍼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했었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자기의 주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했던 이런 어리석음. 오늘 하갈이 그 주인 여주인 사라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였을지라도 하갈에게 원래대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너의 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쫓겨난 사탄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선정하여 선교 현장에 보냈죠. 그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떠나서 선교 현장에 보냈는데 그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항복하는 환경을 그 70명 선교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의 무리들은 모두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대적의 무리들에게, 마귀의 무리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시에 있었던 기도 현장의 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은 무엇을 막론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한 피조물된 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신과 인간으로서 신인 양성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였는데 아버지 이 십자가 진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번복을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사단의 무리를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만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떨면서 떠나가던 마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을 밟는다는 뜻은 가나안에 살았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가나안은 그저 동경의 대상이지만 그것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높은 곳을 밟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대체로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높은 곳은 전투의 중요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죠. 사방을 한눈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충분히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은 예배의 처소,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12세 이상, 12살 이상이면 성전을 모두가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유 불문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그들의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향해서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있고 또 첫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법이 있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한 쌍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예배라는 행위가 절대 불가결하므로 높은 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장 9절에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을 밟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높은 곳이 목적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처소가 되어 있고 시민권을 행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손색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은 대적들 마귀들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짓밟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을 밟게 하셨는데 그 높은 곳은 우리에게 그 성전 예배 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또한 마귀들은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주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